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또 교회 결정에도 순종하고, 순종이란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종한 사람만이 과연 잘 되었을까? 여긴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한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2세들처럼 그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 더듬증이 있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어디 모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의 예언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은 내가 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쪽 땅이죠. 약간의 그 사막지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나라니까 거기 가서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하니까 전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또 순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성경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 또는 예언자라고 기억하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순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디 있느냐? 왜 거절을 했을까? 순종이 좋은 것인데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아주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겸손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건 크고 위대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한 부분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싫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였다가 결국은 깊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성서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드셨던 것이죠.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을 가진 큰 부자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여라 라고 하니까 맏아들은 싫어요. 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맏아들의 비유죠. 작은 아들에게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라고 하니까 작은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 두 아들 중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맏아들은 누구죠? 처음에는 싫어요, 아니요 했다가 즉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커녕 아니요 싫어요라고 했다가 나중엔 결국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사람이고요. 작은 아들은 처음엔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맏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모인 사람들도 금방 다 알아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만약에 그 집에 주님께서 왜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라는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비유인데 뭐 아들이 넷이면 어떻고 여덟이면 어떻습니까? 두 경우의 수가 더 있죠. 어떤 경우의 수가 더 있죠? 하나는 예 하고 가서 한 사람이에요.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겠죠. 그다음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싫어요. 안 할래요. 하고 나서 끝까지 가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네 명의 아들의 비유를 들 수도 있는데 왜 꼭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맏아들은 처음에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나중엔 결국은 일은 같지만 그런 아들을 비유를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들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할까? 하고 나서 결국 가서 한 사람, 정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예스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는 사람, 고민 없는 사람. 우리 주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런 인간 유형은 바람직한 인간 유형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유형이라면 우리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은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 아들이 제일 훌륭하고 아니요 하고 나중에 일한 사람이 두 번째로 훌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처음부터 너무 예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이라 함은 예스맨을 찾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또 하나의 비유,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면 아니요 하고 끝까지 안 간 사람도 있겠죠. 주님은 또 그런 사람도 비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지요. 끝까지 뭔가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아니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포도밭을 갈아라 할 때 포도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포도밭을 갈아라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비유기니까 은유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해라. 단순히 어떤 육체 노동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실천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했다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은 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하기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 고국의 현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아직도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앞에 가가지고 아직도 세월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지옥 가라라고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근데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맞을까? 당장은 한번 고민해보고, 아니요 해보고, 싫어요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고민하는, 자기의 좀 주관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다들을 보면 맨 처음엔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밭을 갈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죠? 아니라고 했던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마다들은 아니요 했지만 점점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니요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하고 나서 밭을 갈러가지 않았던 사람은 무슨 생각에서 왜 쉽게 예를 했을까요? 나중에 가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 엄중성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부흥회라는 것도 교회들마다 많지 않고 또 부흥회에서 그런 장면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 같은 거 기억해 보면 이제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막 이 예배 분위기를 열광적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그리고 다 눈 감고 또 막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할 사람들은 나오시오. 라고 하면요. 저는 뭐 한 고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싫더라고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나. 저는 그때부터 좀 삐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안 나가는데 막 친구들 나가는 거예요. 막 신학교 가겠다고. 줄 쫙 서고, 그럼 그 부흥 강사님이 다 하나하나 안수해주고, 뭐 거룩한 주의 종이 될지어다 하면 막, 간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저만 갔어요. 안 나갔던 저만. 근데 차라리 그냥, 내가 그날 좀 어떤 잘못된 체험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의 요동에 휩쓸려서 나갔다라고 차라리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것이 짐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신학교 못 가겠고 또 신학교 못 간 이유 중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력고사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신학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교 가는 사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요. 내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고 좀 좋은 과 가야 되겠다. 상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은 것을 더 탓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고민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해버린 것을 주님께서 더 싫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앞뒤 생각 없이 라고 말해놓고 가지 않았을 때 가지 않은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예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보고 처음엔 이것이 나에게 좀 거부감 있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진실한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기독교의 순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때로는 그 고민 속에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거절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싫어요도 한번 해보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고 자기 고민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2차 대전 때 그 독일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유대인 탄압의 동조자이거나 묵인자였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신학과 철학이 발달한 그런 풍토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일 전역을 어떤 열광의 분위기로 몰고 갔을 때 그리고 유대인 탄압을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했다가 안 한 사람들입니다. 예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분위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서 죽게 한 그런 범죄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의 서구의 기독교 사회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래 이것은 12세기경에 카톨릭에서 그 마델란이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예수 죽음 책임론은요. 그리고 1961년에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천주교 회의에서 그 책임론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그 순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지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20세기 중엽까지는 많은 그 서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 속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밭을 갈러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그들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은 옳지 않은 일인데 모두가 묵인하거나 동조해버린 것이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이해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닌 방향으로 그들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던 것이고 밭을 갈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보면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2차 대전 때 모든 목사들이 그 유대인들 잡기 위해서 다들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을 때 신학자 보네포만 이건 아니다라고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히틀러가 자살한 게 4월 15일인가 그렇게 되죠. 독일이 패망한 게. 근데 4월 7일 날 이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참 아깝죠. 보네포 목사님이. 근데 그 훌륭한 보네포 목사님도요, 이분이 요번에 보니까 그 7남매더라고요. 7남매인데 이분이 6번째고 7번째 여동생인데 자기랑 쌍둥이더라고요. 쌍둥이 여동생인데 그 쌍둥이 여동생이 유대인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네퍼가 오빠로서, 쌍둥이도 오빠는 오빠니까 오빠로서 그 결혼을 반대를 하다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히틀러에 저항했던 보네퍼 같은 분들도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100% 정말 오픈되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유대인이랑 결혼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개종을 했던 사람도 결국 이분은 런던으로 망명을 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라이프 홀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법학자가 돼서 다시 전후에 독일로 돌아와서 헌법재판소 판사까지 지낸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보네포의 매제가 된 거죠. 매제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보네포 누이 동생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부탁을 보네포에게 했습니다. 그때 보네포가 거절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내가 받아들였지만 당신 아버지는 기독교를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장례식을 해줄 수 없다. 그 훌륭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유대인을 지키고자 했던 그 보네포 목사조차도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돌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들이 이유 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단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 거잖아요. 저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에요. 아주 나쁜 민족이에요. 그 선동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보네포만이 꿋꿋하게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이해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구나 해보겠습니다. 이해했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죄 없이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유대인이 나빠 보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정말 어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밭을 갈러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믿음과 믿음 생활과 순종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체성과 고민을 가지라고 한 얘기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위해서 기도 중에 또 고민 중에 항상 생각해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아들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쓰인 이 비유 속에 나중에 큰아들은 뉘우치고 결국은 밭을 갈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메타몰레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가 약해가지고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회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데 이것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메타노이아로서 회개는 그냥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오늘 왜 여기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까? 그나들이 처음에는 아니요, 밭에 가지 않겠어요 했다가 나중에 메타노이아에서 갔다. 단순히 방향을 바꿨다. 무엇이 옳을까를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갈러 간 것이 아니라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care about, 그러니까 돌보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방향을 확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했던 걸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 깊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회개의 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큰아들이 다시 밭을 발러 나간 것은 바로 깊게 생각해보고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맞았구나, 밭을 갈러 가는 것이 맞았구나라고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뜻이 너무 엄중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노를 했지만 깊게 생각해보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미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같은 그 아니오를 할 줄 아는 크리스천들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예가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배워나가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긍정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보다, 생각 없는 예보다 고민하는 아니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세계에 머무는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늘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부족하여서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보여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요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아니요 하는 저희들을 탓하지 마시고 아니요를 통하여 보다 더 주님의 뜻을 깊게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